자, 우리 538페이지에 보시면 베드로 후서에 보면 불의한 자들을 경계하게 하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까지 오늘 배운 말씀으로 확인한 내용으로 보면 여기서 불의한 것은 뭐가 불의한 걸까요? 그러니까 세속주의자들 그리고 성도의 거룩한 생활을 훼손하는 자들, 자 그런 자들이 뭐가 되냐면 불의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제목을 보실 때 앞부분에 그 나타난 내용을 꼭 소개를 해줘야 돼요. 아니면 불의하다 이러면 또 누구 기준으로 딱 금방 생각하니까 인간적인라기보다가 앞부분에 어떤 단절이 일어나면서 또 여기서 뭔가 새로운 개념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질 않거든요. 예. 군사님, 저기 히스터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 불의한 자들을 경계하게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장과 2장과 3장에 흘러가는 내용으로 보면 1장에 보면 성도들에 대한 권고가 나오죠. 자, 그럼 권고 내용이 뭐냐 하면 1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알기를 힘써요. 뭘 알기를 힘쓰느냐?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기를 힘쓰는 거예요. 자,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제가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그 다음 누구예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 이게 성도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알면 뭐냐 하면 2절에도 또 확인이 되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뭐함으로? 알므로. 그래서 베드로 후서 문제는 이 초반부에 이 나온 내용이요. 그 다음 내용에도 연관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신서를 읽어 나갈 때 첫 부분에 나오는 사건을 잘 보셔야 돼요. 그 부분이 뭐와 뭐에 연결이 되냐 하면 앞부분에 나타난 내용을 가지고 연결을 시켜야 되고요. 그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는 전체 내용의 서론이 돼요. 그래서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까요? 잠언 같은 경우에 보면 잠언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가 잠언에 뭐로 나와요? 서로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로마서도 강론집에서 그렇게 되어 있죠. 서언으로 나와 있죠. 또 어디가 되어 있죠? 그렇게 누가복음이 또 서언이 나와 있어요. 기억이 안 나시는가 본데 그 누가복음 강론집 있죠? 거기 보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2절인가 3절까지가 쓸 내용에 대한 서언 내용이 거기 나타나요. 뭐 데오빌러 각하요 뭐 이런 내용이 있죠. 그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신서의 앞부분을 보실 때는 다음 내용의 그 전체 서론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앞부분에 관련된 내용을 이어주는 자리도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나올 내용은 읽으면 되지만 앞부분에 읽었던 내용들은 안내하는 사람이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불의한 자들 경계 앞에 이게 3이니까 2에 있었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성도의 거룩한 생활이고요. 성도의 거룩한 생활 앞에 뭐가 있었죠? 세속적 행위 금지가 있었죠. 이건 우리가 계속 연결시켜 왔잖아요. 자, 그러면 아까 아무리 급박한 상황에서도 명령하지 않고 각자 자원해서 자기가 하도록 하시는데 무엇을 기꺼이 받게 하는, 고난을 기꺼이 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불의한 자들의 경계 내용에서는 지금 여기에 보면 누구와 누구를 알미라고 나왔죠? 우리 하나님과 누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문제와 나와요. 그러면 아까 고난을 받게 하신다라는 말씀에 보면 누가 누구를 명령하지 않는 것의 내용이 지금 내용으로 보면 누구와 연관이 돼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직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연결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시키면은 내가 만약에 명령을 하고 내 때문에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된다면 누구의 능력과 권위는 사실 또 뒷전으로 물리게 되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아요? 말씀이죠. 누가 기록해 놓은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넘어가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구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문제가
성경을 벗어나서 함부로 말하게 되면 사사로운 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뭐가 나온다?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알면 문제와 직결되는 거 맞죠? 베드로 전서 내용으로 보면 성도를 거룩하게 한 분이 누구였죠? 아까 베드로 후서 1절에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한 거고요. 고난을 받는 것이 바로 무엇의 표지였고요? 거룩한 것에 대한 표지였고요. 그 증거물이었고, 그것을 국가에서 관여되든 국가가 관여하든 가정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모든 곳에 무엇이 드러나도록 해요? 성도의 거룩함이 누구의 거룩함으로? 그렇죠. 하나님.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준 거죠. 그러면 그분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어떤 자가 돼요? 불의한 자가 되죠. 그러면 어떤 자가? 성경을 함부로 푸는 자가 가장 불의한 자가 돼요. 그러면 그 불의한 자들은 계속해서 불의를 하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그들이 대놓고 성도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것을 방해해요. 그게 요한 1서에 나타나는 누구예요? 적그리스도가 돼요. 적그리스도가 돼요.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1장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1장 10절에서부터 11절을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자, 얘기 나오네요. 누구의 부르심?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언제 부르셨어요? 창세전에 불렀다고 우리가 앞부분에 살펴봤고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이렇게 확실한 것은 또한 이렇게 번역이 되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나라?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디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이 글을 쓰게 된다는 것, 유언이죠, 일종의. 네. 자, 15절 볼까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14절 볼게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어떻게 지시했죠? 무엇을 통해서 지시했어요? 전하는 말씀과 또 지금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을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의 어떤 이 기록이 너무 수준이 높아서요. 많은 역사비평학자들이 베드로가 안 썼다 그래요. 역사비평학자들은 27권 가운데 8권밖에 인정 안 하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부정하는 게 뭐냐면 베드로 전후서예요. 그 무식한 베드로가 이걸 쓸 리가 없다는 거죠. 자, 웃기는 내용이죠, 진짜. 자,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뭐 할 날이 온 거 알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야말로 거룩한 생활로 들어갈 시점이니까 여러분들 남아있는 사람이,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들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베드로가 불쌍해요? 아니면 남아있는 우리가 불쌍해요? 여러분,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불쌍해요? 남아있는 사람이 불쌍해요? 그죠? 근데 이 내용으로 보면 누가 누구를 걱정해요? 죽을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 걱정해요. 나는 어디로 가는 거니까? 천국 간다. 이 개념으로 보면 어떤 생활로 들어가니까? 거룩한 생활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울잖아요. 마리아부터 와서 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날 걱정하지 말고 너네들에게 다가올 환난을 걱정해라.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죠. 본인이 갈 날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자기는 가면 누구 품으로 가요? 진짜 거룩한 생활로 들어가죠. 그런데 남아서 뭐 늑대와 여러분 적그리스도 그 틈에서 뭐 해야 될, 견뎌내야 될 성도들이 인간적으로 더 안타까운 거죠. 예. 말이 되죠? 안 되나? 돼요? 예. 말만 돼요?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거는 것을 뭐 하게?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강론지 그 성경신학 총서 완간된 걸 여러분 깊게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안내를 해주고 이 성경신학 기지협 앞선 세대들이 공간까지 준비해 놓고, 예? 여러 가지 개혁도 다 해놨고, 예? 잘할 수 있는 환경 다 마련해 놨고, 예? 지금 그 상황에 여러분 저희들이 어디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축복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뭐 하게 하려고? 생각나게 하려고. 자, 진리의 말씀과 연관이 되죠. 여러분 생각이 안 나게 되면 누구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불의한 자들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1장 19절 볼게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자,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자, 뭔 얘기냐 하면 이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19절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죠. 이 더 확실한 예언을 고린도전서 13장 10절과 연관시켜도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보면 뭐 한 거라 그러죠? 온전한 것이라 나오죠? 예, 온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참 희한하게 그 교회 양육을 통한 복음에서 서로 단합과 일치할 때 일치를 얘기를 하면서 진리 안에 일치라는 게 또 한 번 나오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여러분 보통 사랑장이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사랑의 핵심이 결국은 뭐냐면 성경 계시 기록 완성이라는 게 고린도전서의 핵심이에요. 이게 참 재밌는 거고요. 보통 그렇게 잘 안 보는데 우리 성경신학은 그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보면 베드로 사도가 가면서 불의한 자들을 경계하는 것이 무엇을 무엇대로 공부하는 것, 기록된 말씀이 말씀대로 전달되는 것이 유언인 거예요. 이 유언을 똑같은 상황에서 누가 하죠? 사도 바울이 하잖아요. 뭐라고 해요? 너희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 그게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냐면 똑같이 베드로처럼 죽는 상황이에요. 내가 곧 얼마 있으면 관제의 핏부림을 받는다는 말,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서 말하는 게 무슨 얘기인 거예요? 성경 계시 기록의 완전성. 맞죠? 지금 여기 보면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에 뭐예요? 불의한 자들이라는 자들을 경계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 남겨주고 가는 거? 진리의 말씀 남겨주고 가는 거.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셨던 온전한 것도 무엇의 기록이고요? 자, 그리고 또 마지막에 보겠지만 요한계시록 22장 18장 18절 19절에 가면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는 전부 뭐와 관련돼요? 진리와 관계돼요. 그 교회라는 마지막은요, 하나로 말하면 하나예요. 무슨 내용이에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교회의 유일한 지표예요. 유일한 지표예요. 그게 평상시의 삶이고요. 가정교회를 비롯한 모든 여러분들, 지교회들의 삶이고, 저희들의 삶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 볼게요. 19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 성경이겠죠? 성경의 예언은 뭐 할 것이 아니다?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불의한 자들에 대한 교훈에 보면, 여기 불의한 자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자들일까요?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자.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불의한 자는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 어떤 자를 말한다?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자.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하고 사도들이 기록해 놓은 대로 안 푸는 자. 요즘으로 말하면 성경 계시를 왜곡하는 자들. 성경 계시 필요 없다고 하는 자들. 성경을 문서라고 하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기지협의 어떤 정비는 무슨 문제냐? 우리는 명백하게 우린 진리투쟁으로 갑니다. 반드시 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 영상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쓰는 신문도 그렇고요. 또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될 글의 성격은 투쟁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 그러니까 성경을 무엇으로 보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보는 자들, 그들과의 삶이 제일 싫어하거든요. 어쨌든 고난을 줘서 못 보게 하고, 우리나라 법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만약에 어떤 선생님과 여러분들과 제 후배들이나 딸들이 아들과 딸이 교사가 되잖아요. 근데 공부 시간에 기독교만 유독 강조하면 바로 고발당합니다. 미국은 그래요, 지금. 얘기하려면 똑같이 해야 돼요. 근데 과거 같으면 교회 다니는 분이다, 불교 신자다, 상관없죠. 저 선생님 교회 다닌가 보다 이게 되는데, 이제는 안 돼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여러분들 종교법 교회 다니라고 해도 귀찮게 하면 바로 그냥 고발해버리면 돼요. 영국이 그래요, 지금. 미국은 그런 법이 아직 주마다 조금 다른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문화를 사회가 거부하도록 하는 문화가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 입법이 아직 통과는 안 됐어요. 이게 작년에 막 통과 움직임이 일라 그래요. 지금도 끊임없이 이걸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될 겁니다, 아마. 되게 되면, 전도를 공식적으로 하는 것에 일단은, 사회법에 저촉을 받을 각오를 하고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이런 시간이라도 여기서 제가
예를 들면 다른 종파를 비난하죠. 이것도 고소 고발 건이 돼요. 앞으로는 어떤 자리에서건 간에. 예. 자,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에 대한 예고가 나타나고요. 불의한 자들에 대한 그 행실이 나타나는데 여기 한번 볼게요. 여러분 2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2장 20절에 보면 2장 20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1절 볼게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뭐하다?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예. 자, 뭐냐면 그 불의한 자들이 나중 형편이 점점 더 좋아진다, 악해진다. 악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더 악해진다는 말은 진리의 말씀을 기록한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누구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불의한 자들에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 우리로 말하면 공부 안 하면 가는 겁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진리에 대한 관심과 그 길을 가지 않으면 교회는 이제 혼란해지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되는데요. 3장 15절 한번 볼까요? 3장 15절. 그러면 여러분 성경 진리가 약속된 것이 아니라고 비난을 하고 그 불의한 자들이 그렇게 가르친다면 예수님은 장차 오신다고 할까요? 안 온다고 할까요? 그렇지, 안 온다고 가르치겠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도들은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보내서 심판할 거라고 하는데 그걸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온다고 했기 때문에 언제 온다고 또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게 모두 제대로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맞죠? 우리나라의 성경이 아마 수천만 권 될 거예요. 아마 한 1000만 된다고 하니까 집에 적어도 서너 권씩은 있기 때문에 1000만 권이 넘는 아마 그 소장본이 될 거예요. 어쨌든 간에 1등 안 1등 간에 다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 거기에 인도함을 제대로 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죠? 예. 자, 그다음 볼까요? 강림의 소망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 나오는데요. 자, 3장 15절 볼까요? 3장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전서 그것만 가지고는 재림 다 설명 안 되거든요. 강림하고 하늘에 오신다라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보면 나오거든요. 그것 가지고는 그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지 도대체. 그럼 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요한계시록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망하였느니. 그러면 성령께서 제일 서둘러야 될 게 뭘까요? 빨리 뭘 기록하게 해야 돼요? 그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그냥 같은 날 같이 똑같이 다 쓰게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터울을 두고 시간을 두고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에 기록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한 1, 2, 3서가 쓰여졌고요. 유다서는 사실 언제 쓴지 모르는데 순서 배치가 요한 1, 2, 3서 다음에 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베드로 후서가 여러분 무슨 문제로 끝나나 한번 볼게요. 18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축원하죠. 그죠? 예,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 아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하는데 그러면 아까 성경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문제가 핵심이었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성경 공부를 충실하게 한다는 것이 어떤 차원으로 가느냐. 이 두 가지 사실이 돼요. 왜 두 가지 사실이 되냐면 지상에서 성도들이 사사로이 안 풀게 되니까 진리의 말씀 따라 성도들이 살아가게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또 성경이 쓰여지고 있고 두 가지는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러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도대체 어떤 지식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누구와 누구를 알미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누구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사사롭게 풀지 않았을 때 정확하게 그 길을 간다는 거거든요. 그럼 모였어요? 모여서 성도들이 진리로 소통하죠. 그걸 뭐라 그래요? 사귐이 있다 그래요. 그죠? 그 사귐의 본질은 이미 승천하신 누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또 누구시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해요. 그게 사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사귐이 코이노니아라 그러죠.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사귀는 것이 누구와 누가 하나인 것을 증거한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저기 있는 저 하늘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죠? 성도들의 사귐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의 사귐에서 내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뭐가 돼? 의인 되는 거죠. 그래서 죄 없다고 하는 자는 상관없는 자다. 죄 없다고 하면 뭐가 된다? 범죄하는 것이다라고 요한 1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더라고 하는 명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진리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불의한 자를 경계하는 것도 되고 동시에 누구를 제대로 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유일한 길이 바로 뭐냐면 진리 안에서 서로 소통하는 거고요. 그 과정에 여러분들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의인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그 앞에서는 뭐가 돼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요한 1, 2, 3서는 요한 1서는 특히 앞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사귐은 좋고 죄인은 나쁘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죠? 그런데 죄인일 경우에는 사귐이 누구 모임밖에 안 돼요? 죄인의 모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적그리스도밖에 더 되겠어요? 그 적그리스도 예를 또 어디서 얘기를 해요? 요한 1서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줬어요? 성경을 줬는데 성경을 임의로 풀어요. 그러면 저들은 누구로부터 나갔다? 우리한테 있다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억지로 풀고 그런 자들이 모여서 성도들의 사귐을 방해해요. 그 자들이 아까 베드로후서 같으면 불의한 자고 요한 1, 2, 3서 같으면 그게 바로 누구예요? 적그리스도고. 그게 다 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바르게 인도하지 않으면 세속주의로 갖는 것도 맞고 뭐도 맞아요. 적그리스도도 되는 거예요.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찍어버려요. 저들은 본래 우리부터 나갔다.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알아야 돼요. 적그리스도는 누구보다가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누구보다가도 많이 아는 것처럼 해야 돼요. 성경 해석의 고난을 가져야 돼요. 예. 그래야 뭘 통제할 수, 뭘 괴롭힐 수 있으니까. 성도를 괴롭힐 수 있고 성도들을 깰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단들이 우리나라에 성경 해석 문제 가지고 많이 등장하는 게 여러분들 나쁜 상황인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면? 나쁜 상황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설쳐야 뭐가 드러나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성경신학 총서 만들어 기록되는 과정 보세요. 제일 처음에 경기노회 70몇 차 정기노회가 그 11조 문제와 안식일 문제로 거는 바람에 지금도 백서 있잖아요. 뭐가 시작이 됐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87년에 드러났죠. 그게 11조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직접 관계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11조에 대한 문제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노회에다가 변증을 못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개론이 나오는 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정명을 한 상태에서 11조의 문제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알기 때문에 경기노회에 소송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몰랐으면 제가 저자도 그러지만 졌어요. 그건 분명히.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붙자. 성경이 최고 권위니까 이렇게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 경기노회로 그렇게 했죠. 여러분 성경신학 서론 90년도 묵혀질 때 어디예요? 내부에서 여러분들 이른바 배신 행위가 일어났죠. 하나님 하게 한다는 것 가지고 안 되고 생활신학을 통해서 하나님 하게 하지 않은 다른 영역에는 사람이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90년도에 여러분들 내부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배신하는 일이 벌어졌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로부터 24년 후에 2014년에 총서 완간될 때도 여러분들 눈앞에 보시는 것처럼 같이 연구하던 연구자들이 갈라지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바깥에서 볼 때는 의아하죠. 뭔가 큰일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벌어져요. 그건 사람 시각이에요. 인간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과정 속에 성경을 해석하는 문제로 성경 말씀에 대한 문제로 뭐예요? 총서가 기록되도록 했던 역사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누가 견디고 누가 잘 견뎌 나왔고 누가 많은 일을 하고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큰 틀로 봤을 때 서론, 결론 나오고 본론 나오는 그런 과정들이 전부 뭐와 관련돼요? 성경 해석 문제와 연관이 돼요. 그게 1, 2, 3서로 연관을 시키면 뭐가 돼요? 진리가 서지 않았는데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코이노니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뭘 건드려요? 진리를 임의로 훼손하게 하고 사서로이 풀고 나도 성경신학이다라고 다 나간 사람들 다 그래요. 과거에 강남노회도 그렇고 나간 사람들 강의 들어보면 다 성경적이고 언약과 성지사라고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 전체 문화가 각자 다 확인해서 자기 목소리로 변증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 1사에서부터 유다서에 보면 뭐에 대한 대적이 나옵니까? 적그리스도에 대한 대적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후서 가지고 가야 돼요. 무슨 문제?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문제와 가져가야 돼요. 그럼 성경을 성경대로 풀려고 하는 것이 가능해야 푸는 것이 있어야 진리 안에서 뭐가 돼요? 사귐이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이게 여러분 1절에 나와 있는 1장의 제목이에요. 어떤 말씀이라고 그러죠? 생명의 말씀에 대한 개론이 나타나죠. 영원한, 좀 더 붙이면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대한 개론인 겁니다. 자, 여러분 1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 그 말씀이 나타나고요. 자, 우리 좀 뒤로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542페이지에 보시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증거를 얘기해 주죠. 그죠? 예,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면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음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경의 내용은 뭐냐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께서 뭘 입고 오셨다? 그러니까 사복음서 부정하는 자들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는 누가 오시죠? 그러니까 누가 보내신?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이 와서 하는 거니까 그리스도가 안 오셨다고 하면 성령을 보냈다는 말도 뭐가 돼요? 거짓말이 되죠. 이걸 다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결국은 무슨 문제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지 못하도록, 뭐가 되지 못하도록, 진리가 되지 못하도록,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여러분들 우리 투쟁의 대상이 누구냐 이렇게 봤을 때는 성경 권위를 훼손하는 자들 아주 교묘하게 과학적 방법으로 실증적 방법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저자가 말하는 대로 역사비평학이나 문서설이 뭐 저건 저 사람들만 하고 공부한 뭐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건 시대적 전쟁이에요. 우리 시대의 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그냥 확인하지만 그냥 시간만 기다리면 다 패배할 문제인 거죠. 이게 만약에 서 있지 않다면은요. 자, 그래서 4장과 5장에 보시면은 자, 아들이신 누구를 얘기하죠? 이제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십니다. 그 아들에 대한 시인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543페이지 가면 예수가 뭐로 오심을 시인하는 영,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는 영이 바로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사랑과 영생의 문제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4장 몇 절을 보시냐면 4장 14절 한번 볼게요. 4장 14절 보시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뭐 했고 보았고 또 뭐 했다? 증거했다. 자, 그럼 5장 16절 한번 17절 보세요. 자, 아까 보았고 증명했다 그랬죠? 자, 16절 17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범죄를 보거든 뭐하라?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뭘 주시리라? 생명을 주시리라. 여러분 요한 1서가 적그리스도 경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적그리스도 속에서 영생의 말씀을 들을 자가 있다는 사실을 이들도 그러니까 뭐의 대상이 돼요? 사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투쟁이 돼요. 이 자들을 데려와야 되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한 2서 1장 12절 한번 가볼게요. 1장 12절에 가시면 자,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뭐하여 면대가 뭐예요? 이게 사귐이잖아. 만나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까 1대1은 보낸 게 필요 없다가 아니라 뭐로 서로 소통하고 교통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교통하고 만나서 사단에게 들려가지 않도록 어떻게 붙잡아주고 아까 요한일서 그렇게 끝났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요한 3서 1장 9절로 한번 가볼게요. 요한 3서 9절에 한번 가서 볼게요. 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맞죠? 아닌가? 유다서네요. 자, 너무 넘어갔어요. 자, 9절입니다. 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데레베가 우리를 대접하지 아니하나니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자, 11절 볼게요. 계속 읽을게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것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폄론하고도 유의 부족, 그것도 부족하여 형제들을 대접지도 아니하고 대접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뭐 한다? 그렇죠. 저 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결국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배우지 못하게 하고 자기 패를 만들어서 거기에 누가 진리와 함께하는 자들을 뭐 하는 결과적으로는 세력을 확보해서 내쫓으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하지 못하게 사귀지 못하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러한 악행이 여러분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그게 이제 유다서에 나타난 거예요. 유다서 여러분 544페이지 보면 3절에서부터 4절까지 뭐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렇게 진리를 말씀을 보내는 이유는 어떤 자가 있다 그러죠?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544페이지 유다서 3절에서부터 4절. 그럼 이제 언제부터 가만히 들어와 있을까요? 이것들이. 예. 자, 14절 보세요. 유다서 1장 14절에 보시면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시나니 이는 무사람을 모아사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한 모든 강팍한 말을 저희에게 뭐하려? 정죄하려 함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 때부터 있었던 거죠? 이 경우로 보면 에돔 때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류 시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같이 데리고 온 거예요? 적 그리스도를 계속 데리고 온 거죠. 그게 여러분들 야고보서 같으면 세속주의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용도로 쓰신 거고요. 그러니까 악인을 악한 날에 진짜 적당하게 쓰신 거죠. 요한 1, 2, 3서 같으면 뭐예요? 진리를 배우도록 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보호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용도로 써버렸고요. 그 다음에 유다서에는 언제까지 설치느냐?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예, 창조 때부터 만들어져서 자 언제까지? 마지막 심판 당할 때까지 심판 때까지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1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자 18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어떤 때에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뭐 한다? 있으리라 했다. 자 어떤 자들이요? 19절 당을 짓고 그죠? 예, 아까 교회에서 내어 쫓으려고 뭐 해요? 당을 짓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보면 뭘 만들어요? 세력을 만들고 자본을 모으고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디에 속해요? 육에 속하고 있고요. 자, 결국은 뭐가 없어요? 예,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 그죠? 예, 심판받기로 되어 있는 짐승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베드로 후서에도 보면 나타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교회는 패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금의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여 무엇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긍휼로 기다리라. 여기 성부 성자 성령 다 나오죠. 그죠?
예,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거기 때문에 창조 때부터 나타났던 악의 세력들도 앞으로 반드시 뭐한다? 심판받게 되어 있다. 되어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25절에 우리 구주 홀로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여기서 홀로 하나이시다라는 말은 뭐 한 분이라는 게 아니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밖에는 없는 거예요. 자,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자,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기 볼까요?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세세와 이제와 세세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위치가 어디로 넘어가냐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권한이 하늘에 속해 있다, 땅에 속해 있다. 네, 하늘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계시록 1장에서부터 22장까지입니다. 자, 545페이지에 보시면, 자, 여러분들 제목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18권에 가면 이게 그리스도가 전부 뭐로 바뀌었죠? 주로 바뀌었죠. 자, 한번 볼게요. 1절 그리스도의 교훈과 약속. 자, 2절 넘겨볼까요? 548페이지. 누구의 영광과 권능?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 자, 그 다음 550페이지.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 자, 마지막 제4절. 그리스도의 승리와 왕국.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 내용으로 보면 그리스도라고 만약에 제목을 달면 아까 누구와 누구 계속 얘기했던 게 담기기가 힘들어요. 아버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개론 구조를 당장 손을 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강론집 쓰면서 앞에서부터 하나하나 계속 읽어서 계속 연결을 하거든요. 여기다 그리스도라고 해버리게 되면 성령과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이 큰 제목을 달 때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로 했어요? 주라고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여호와 하나님, 주 성령 이런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슨 개념으로? 주의 교훈과 약속이 이렇게 간 거죠. 자, 그럼 큰 틀에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1장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뭐와 뭐가 나타나 있죠? 교훈과 약속이 나타나 있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가 맞는 게 뭐냐 하면은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누구의 계시의 시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주체가 누가 돼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요한계시록이 제일 마지막 장이 22장이잖아요. 맞죠? 22장 16절로 한번 같이 가서 보십시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2005년대 이 제목이 틀린 제목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에 충실해서 요만큼인 거고요. 강론집 쓸 때는 또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시 한번 다 하나님께서 해오신 거죠. 예. 이제 또 여러분들 1권이 지금 다시 또 개정 작업에 들어갔거든요. 예. 자, 마찬가지죠. 자, 22장 여러분들 아까 몇 절이라고 그랬죠? 16절에 보시면은 그 누구 이름 나와요? 그쵸, 나 예수님. 여기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렇게라도 할 수 없는 게 이제까지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여기서 일하시는 것하고 분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이 사실 야고보서에서부터 무슨 문제에서 고난 문제에서 이 문제를 지금 직접적으로 다루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몸도 여기에 있고 영혼도 여기다 떨어뜨려 버리게 되면 무슨 주의가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세속주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고난을 통해서 어디에서부터 구별된 세속과는 구별된 하나님 아들의 영에 속했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특히 어디에서요? 투쟁 부분에서 자, 조금 더 가면 히브리서 12장에서부터 아들은 당연히 뭐 받는 걸로? 징계를 받는 것으로 해서 아까 여러분들 유다서까지 온 거죠. 유다서에 딱 보면 환난과 위협에 처한 것이 사단이 세력이 더 커서 그런 것 같지만 어디에 소속해 있는?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면서 그 얘기를 요한계시록에 가서 나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2장 마칠 때도 보면 누구 얘기라고 하죠? 나 예수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2장 18절도 한번 보세요. 누가?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계시의 주체가 돼요,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제목도 틀린 제목이다라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근데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더 이제 연구함으로 해서 이 내용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주 개념으로 쓰신 겁니다. 자, 먼저요. 1장 보면 뭐가 나오죠? 교훈과 약속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반드시 오신다는 거죠. 구름 타고 오신다는 약속을 해주고요. 또 교훈은 바로 이것이 누구의 교훈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교훈이다라는 것으로 얘기를 가르쳐주고 있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2장과 3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시아에 몇 교회 나오죠? 7교회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7교회와 7사자가 나오는데요. 7교회와 7사자는 누구냐면, 사자는 여기서 좀 중요해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 여러분, 아까 그 베드로 후서부터, 히브리서부터 그 요한 2, 3서까지 올 때 결론을 맺으면서 누구를 꼭 그 쫓아가도록 권합니까? 앞서서 믿음을 잘 인도하고 그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인, 그러니까 무엇을 전해준, 진리의 말씀을 전해준 분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 맥락이 어디에 딱 맞냐 하면 7교회 사자들이에요. 이게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7교회 사자들을 누가 쥐고 있죠? 7 금초대를 오고 가시는 누가요? 그리스도가 그 교회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과 3장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러니까 재판권과 심판권과 주관하는 것,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뭐해요? 칭찬도 하고 뭐도 해요? 책망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서 나타나는 7 지도자들, 그러니까 7 촛대 있죠? 7 사자들. 그 사자들이 특별한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아까부터. 히브리서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요한 3서까지 나타나는 작은, 어떻게 보면 가정교회에서부터 다 무엇을 진리로 인도하던 자들, 그들을 누가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쥐고 있어서 그리스도가 뭐 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해요? 칭찬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해요. 그러면 내가 안 해도 되죠. 맞죠? 저 목사님 왜 저러냐? 도대체 선배로서 저게 할 짓이 아니잖아. 이런 말을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경계하도록 일러주는 내용이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앞부분에 나타난 것하고 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7 사자들은 바로 뭐냐면 진리를 인도하는 자를 누가 주관한다? 내가 주관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맞아요. 많이 부패한 면이 있어요. 누가 알아서 하실까요? 누가 머리인데? 누가 관리자인데? 그래요. 우리가 할 길 가면 돼요. 우리가 할 길 가면 돼요. 하시라도 주어진 시간에 진리의 말씀 최선을 다해서 진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확하게 안내를 하면 돼요. 좀 더 하나님이 준비를 더 해서 주실지 몰라도 좀 더 많은 공간이 확보되고, 이제는 앉아서 과거처럼 세상적인 얘기로 그냥 시간만 때우고 밥만 먹고 가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좀 더 확보돼서 어느 누가 오더라도 어른된 입장에서 진리를 딱 안내하고, 또 여러분 평상시에 만나서 교제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벌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장과 3장의 내용이 다음으로 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5장, 그럼 548페이지에 보면 4장에서부터 7장까지 누구의 영광과 권능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아시아 7교회를 지배하고 또 관리하고 이끌어가는 바로 그 관리자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라는 내용이 분이라는 게 4장에서부터 7장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 교회 관리하는 분 맞지, 예수 그리스도지. 그런데 여러분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많은 표적을 보여줘도 땅에서 다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4장에서부터 7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뭐가 나타나죠? 영광과 권능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에는 누구와 누가 구분이 안 될까요? 하나님과
아들이 구분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누구도 넣어줘요? 아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성도가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아까 고난받자고 했지, 이쯤 가면은 그런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을만 해요, 안 해요? 그래요. 4장과 7장의 내용은 죽을만 한 거예요. 그래서 죽은 분들이 6장에 가면 순교자들이 모여서 자기들은 죽었지만 안 죽게 해달라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 잘 구분 안 돼요. 가서 쉬어라. 숫자 더 차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악은 악대로 뭐 해줘야 돼요? 더 악해야죠. 우리 갈 길 가게 하는 방법이에요. 아까 야고보서와 그 베드로후서에는 전후서에서 무슨 방법이었고, 고난을 주는 것으로 거룩함을 증명한 거라면 승리에 와서는 여기서 죽는 것이 어쩌면 더, 아까 그래서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주 안에서 뭐 한 것이, 죽는 것이 무엇이라? 복이다라는 명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하고 연관된다? 주의 영광과 권능과 연관이 돼요. 그럼 아까 아시아 7교회 사자들을 데리고 있고 그들이 죽이든지 살리든지 간에 순교자들을 포함해서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4장에서부터 7장까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연결을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요한계시록만 자꾸 따로 떼서 막 이게 들어가지고요.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유다서가 꼭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다서에 나타난 내용들을 통해서 그 심판주가 그리스도라는 것이고요. 그 어떤 것도 교회를 흔들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 4장에서부터 7장까지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550페이지에 가시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뭐와 뭐가 나오죠? 진노와 심판이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그 7장까지에는 보면 그리스도가 뭘 가지고 계시냐면 인을 떼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인은 뭐냐 하면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누가 예언하고 그 예언을 다, 그 약속을 누가 다 이루실까요? 주체가 누굴까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7장까지 나타난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라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약속한 거니까 그리스도가 뭐 한다? 성취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확증해줘요. 그럼 어떻게 성취하느냐? 그게 8장에서부터 18장까지 정해진 대로 그리스도가 뭐와 뭐를 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구약을 기록하고 이루어진 내용인지는 요한계시록 지금 본론이 나왔잖아요. 성경 강론집에서 우리는 그걸 화요일 날 배우고 있는 거예요. 다 지났고요, 사실. 다 이루어졌어요. 싹 이루어졌고 이제는 유대인들이 복음 듣고 유대인들이 고난받고 그리스도가 강림하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보다시피 여러분들 이방인의 숫자는 점점 여러분들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요. 북한 성도들이 한국에 와서 전도할 일은 없다 그래요. 맞죠? 뭐 교회 세우게요? 북한에서 통일시켜주면 그럴 일은 없어요. 한국도 여러분 뭐 선교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나가는 것보다가 여러분들 좀 부정부패 이런 걸로 오히려 걱정하는 분들이 많고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8장에서부터 18장까지 여기는 진노와 심판이 여러분들 나팔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552페이지 볼게요. 몇 번째 나팔이 나타나죠? 7째 나팔 재앙이 나타나는데요. 7째 나팔이 나타나기 전에 553페이지에 보면 누가 출현하죠? 짐승 권세들이 출현하죠? 그죠? 왜 출현하죠? 이제까지 세력이 뭔지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666이라고 그랬죠? 신비한 거 아니에요? 666은 뭐냐면 똑같은 짓을 하는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혔던 세력들이 똑같은 모양으로 666 이렇게 각각 떼어놓으면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모아놓는 것이 13장이었고요. 14장과 15장 4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모여서 하는 짓이 뭐 할까요? 이것들이 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어디를 없애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에덴 동산부터 뭐예요? 교회를 없애려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래서 모여서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면서 자기네들 세력이 누군지가 다 완전히 드러나게 돼요. 그게 여러분들 14장까지였고요. 15장에 하나님께서 7 대접을 준비해요. 마지막 뭐 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그래서 17장, 18장의 제목이 뭐예요? 보세요. 그리스도의 뭐예요? 심판. 심판하려고 하니까 누구를 등장시켜요? 큰 음녀를 출현시키고 18장에 가면 큰 음녀를 심판. 이건 앞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건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19장 내용에 보시면 556페이지 승리에 대한 뭐가 나타나요? 찬양이 나타나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장로들과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나타났던 주의 성도들이 다시 나타나서 찬양해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 승리의 영광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하죠. 자, 그래서 머리에 뭐가 있다 그랬죠?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을 666이 아닌 성도들은 머리에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다 일어날 일이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거기 이제 악이 없는 상태에서 번성하면 다시 이걸 또 사단에게 잠시 맡겨요. 진짜 이런 역사는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그 저주 없는 상태에서 생육 번성했는데 그걸 통째로 들여다가 누구한테 맡긴다? 예, 사단에게. 여러분 아까 그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를 여러분 어디에다 맡겨버려요? 아까 사단에게 맡겨버리고 짐승 권세에게 맡겨버리고요. 그렇게 교회를 진멸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뭐하게 하는 과정이었다고요? 거룩하게 하는. 거기에 여러분 깊이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57페이지. 자, 그 왕국이 내려오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건 화요일 날 여러분이 나갈 부분이니까요.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요. 22장 1절에서부터 2절 보면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고요. 여러분 특징이 하나가 여기 뭐가 되냐면요.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가 분리가 안 돼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교회를 주관하시는 영과 그 다음에 교회를 다스리는 지도자들과 이미 순교한 교회의 신앙의 선배들과 잘 보세요. 나라와 그 다음에 성전과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분리가 되질 않아요. 이게 뭘까요? 이게 교회죠. 그러면 요한 1, 2, 3서의 성도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버지가 하나 됐던 것보다 요한계시록에 오면 온 천지가 무엇을 전해주는 증거가 돼요? 성도들의 모든 관계가 어디에? 하늘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뭐 해주는, 증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도들의 교회인 거예요. 거기는 죽든 살든 우리 어떻게 보면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죽든지 살든지 다 누가 주관할 거니까? 그리스도가 주관할 거니까. 그래서 죽을 자는 죽고 악한 자는 더 악한 일을 해야 돼요. 자, 22장 11절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고난받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고 거기에 여러분들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들어가 있고 이미 죽은 자나 앞으로 죽을 자나 지금 죽을 자나 또 그때 남은 자나 지금 남겨진 자나 모든 성도들이 뭐 한 게 돼요? 다 하나인 곳. 바로 그곳의 확증이 어디냐면 이 지상에서 자 몰려올 고난을 준비하고 있던 자 이 내용으로 보면 그야말로 여러분 유대인들 다 쫓겨날 유대인들 그리고 그 사이에 누구의 때 이방인의 때 속에 모아놓을 하나님의 교회들. 예. 더 놀라운 증거가 되는 거죠. 자, 22장 11절 볼게요.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뭐 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는 말은 뭐 한다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가까우니 불의한 자는 그대로 뭘 하고?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더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내가 다 정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겠죠. 불의한 것이 더 드러나게 불의한 것이 더 설치는 만큼 뭐가 드러나고 의가 뭔지 드러나게 되고요. 더러운 짐승이 온갖 이름으로 여러분들 참혹한 게 교회를 만들어 간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뭐가 더 드러나게 되고 거룩한 것이 더 드러내게 되고 여러분 거룩 이제 확 들어오죠. 아까 베드로 전후서의 제목이 뭐였어요?
거룩한 성도의 생활. 단지 거기는 어떻게 보면 물론 고난 견디는 거 어렵죠. 고난 견디는 정도만 했었는데 계시록 마지막에 왔을 때 거룩은 그 자리에서 거룩함을 위해서 목숨이 지상의 목숨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그 증거가 무슨 증거가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교회와 온 지체들이 모인 하나인 분명히 존재하는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기록을 왜곡시키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참 성경이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잖아요. 1장 16절 아까 읽었고요. 자, 17절 한번 잘 보세요. 자, 성령과 누가 말씀하시기를 신부가 여러분 이게 분리가 안 돼요. 성령이 교회 주체죠. 교회 세우신 주체 맞죠? 거기에 전부 누가 있어요? 누구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 1, 2, 3서 보다가 더 진한 거예요, 이게. 진짜 더 건드리면 안 돼요, 교회는. 그냥 사귐 속에서 아버지가 드러난다 이게 아니라 절대로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뭐 없이? 예,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8절 정도는 좀 써놓으세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것을 이루신 겁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예수님 약속하셨죠? 그죠? 그게 마태복음 10장 8절에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이상하게 시원하게 마감이 되잖아요. 마가복음에 등장하셔서 메시아로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했던 것을 계시록 지금 마지막에 와서 뭐 없이 가져가라 그래요. 근데 중간에 우리는 가지고 값 치고 계산 매기고 내놓고 거래하고 팔고 했잖아요. 좀 섬찟하지 않아요? 여러분 체제 개혁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으로 가는 방향이다 맞다 아니다? 진짜 오싹해요. 등골이 오싹해요. 돈을 받아야 되는 정식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았던 제도를 고착화 시켜놓은 거 당연히 없어야죠. 뭐하면은 괴말 수가 없다고요? 진짜 여러분 이게 우리 화요일 날 또 한번 살펴보겠지만은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뭘 받으라? 생명수를 받으라. 자, 그런데요. 주는데 자기 마음대로 줬다간 끝납니다. 뭐 한 대로 줘야 돼요? 기록한 대로 줘야 돼요. 희한하게 끝납니다, 이게. 자기 좋아한다고요? 자기 먹었던 거 자기 의대로 갖다가 막 해석해서 주면 안 돼요. 그래 되면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참, 이렇게 끝납니다. 18절 내가 자 누구죠? 예수께서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뭐하면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하나님 하게 한다는 것 가지고 안 되고 생활에서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 교회는 교회다워진다. 성경신학만 가지고 다 되는 거 아니다. 지식만 갖고 다 되느냐? 아니요. 타협하지 마십시오. 돌아볼 것도 없고 바쁘고 그런 데까지 일일이 말하려면 하고 싶은 얘기 전해줘야 될 얘기가 얼마나 선명한 게 많은데 예, 물론 역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겠죠. 엄격하게 끝나죠? 다 줘라. 그런데 왜곡해서 주면 너 뭐 하겠다? 지워버리겠다.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그 책에 기록된 무엇과 무엇을 생명나무와 또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뭐하라? 여러분 어떻게 보시면 여러분 생명나무 창세기 나오는 거 맞죠? 거룩한 성은 아까 몇 절에 나왔죠? 22장 나왔죠? 그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모든 말씀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계시 기록도 분명히 하나님이 완성하셨고요. 완성한 내용을 지키게 누가 하시죠? 하나님 하시죠. 그 내용 진리 안에서 믿어지게 하는 분도 누구였죠? 하나님이셨죠. 머리 되신 분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시죠. 유대주의 경계하라고 하셨죠. 그죠? 그리스도에 뭔가 첨가하면 돼요, 안 돼요? 그분이 누구시고 천사보다 우월하고 그죠? 모세보다 우월하고 아론보다 위월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분이었고 그분이 고난당해서 죽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대로 뭘 다 당하게 되어 있다?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고
고난 당하는 것이 요 베드로 전후서에 오면 무슨 생활의 확증이고 거룩한 생활의 확증이고 그 거룩한 삶을 진리를 통해서 모인 분들이 뭐 하게 되고 사귀게 되고 사귀는 걸 통해서 누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과 아버지가 하나 된 게 드러나고 요한계시록에 오면 하늘과 땅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성도와 교회가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대로 만물 위에 뭐가 있고 교회가 있고 교회 위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면 여러분 지금 마지막 우리 이 책 페이지가 여러분들 557페이지네요. 557페이지까지 안내했던 이 책은 성경을 진리로 확증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교회의 표지가 된다는 사실을 87년에 그리고 90년에 2005년에 자 이제는 14년에 아직은 뭐 이 책 다음에 또 나오겠죠. 아마 정리돼서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이 시대에 창세기부터 기록해서 계시록까지 기록된 모든 진리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전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한글 가지고도 성경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울 수 있고 서로 교통할 수 있게 된 이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들 진짜 성탄절 선물이고요. 그렇죠? 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어디 하나도 고리를 끊어놓을 수 없는 진리였다는 사실을 올 한 해 동안 많이들 공부하셨고 이제는 이제 나가서 제자 삼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자, 다음 1월 달은 어쨌든 방학이고요. 6월 달에 이 강좌도 개강할지 안 할지 저도 모르겠고요. 예. 예. 이렇게 앉은 순서대로 나와서 우리 공부한 거 얘기하도록 할까요? 영상 끄고. 자, 고민 좀 하시고요. 공부를 막연한 거 보다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어쨌든 여러분 또 특별히 또 모교반에 이렇게 나오셨으니까요.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강의를 듣고 뭐 하고 할지를 좀 나중에 제가 시간 자리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일단 저자가 지금도 살아 계시니까요. 저자 모시고 이 개론에 대해서 여러분들 얘기도 좀 듣고요. 이제 우리는 이제 좀 효율적으로 어떻게 안내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를 이제 다 나와서 이제 강론 총서까지 나와서 같이 한번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 앞서서 여러 가지 일들 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올 주신 여건과 상황 따라서 너무나 분명하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제대로 확증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큰 지식 수준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너무나 귀한 말씀을 우리 글로 우리 언어로 이렇게 확증된 것이 하나님 새삼 놀랍습니다. 그렇게 큰 수고도 하지 않고 큰 고민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너무나 큰 얘기들을 담아주신지라 하나님 함부로 쓸까 염려가 더 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아들과 더불어 성령으로 교회를 지배하시고 또한 통치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남아있는 시간들 기지협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진리와 싸우고 불의와 싸우는 하나님의 귀한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각 처소 각 사역지에서 수고하는 모든 종들이 진리의 말씀 확증하는 좋은 승전보의 소식들을 저희들이 살아있는 동안 서로 듣고 하나님 여호와만 찬양하며 그에게만 경배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